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대림절 초점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점화는 어린이부 김세희 어린이가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 대림절의 시작과 또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달에 오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결산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의 뜻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들을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부족함 없는 산 제물과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심령에 가득한 은혜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오니 이 모든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시 교독은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병락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낭독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은 701번부터 710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달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걸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또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쌀쌀했던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져 강한 추위가 곧 닥쳐올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전국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미래를 향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제라도 정치적 다툼이 사라지고 연합하여 진정한 나라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화적 충돌 없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군사적 대립이 멈추고 한반도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성가대에 축복하셔서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 각 처소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의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한 일꾼으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다가 올라오는 걸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예, 정말 은혜의 찬양,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시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이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또한 어떨 때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정말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이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거와 절망의 길로 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저번에 한번 이 벼락에서 나뭇가지를 붙든 사람의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는 죽음의 경계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지금 이 가지를 놓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말씀을 듣고 가지를 놓을 수 없어서 그 가지에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첨가해서, 그 사람이 밤새도록 그 어두운 자신의 발밑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나뭇가지에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집중하게 되었을 때,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그때에 그 나뭇가지도 더 이상 이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끊어졌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닥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다가 떨어진 곳이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이 약간 높은 높이가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지를 처음부터 놓았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집에서 평안하게, 또한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나뭇가지를 의지했던 이 사람은 탈진하고 지쳐서 집에도 겨우 가게 되고 자신의 이 불순종함이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현실과 전혀 괴리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섬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위대했던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400명과 850명이라는 그 집단과 엘리야 개인이 맞붙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8장 3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위협에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 그들과 대결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제 엘리야가 예언을 했고 또한 이 대결 이후에 이제 비가 올 것이다라고 또 예언을 하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해변을 향해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사환이 7번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변화를 보는데 7번째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받은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리니 내려가소서.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 4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까지 능력으로 행하였던 엘리야가 나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엘리야가 이상하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 형편을 보고 자기가 죽게 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멀리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부터 남쪽으로 유다 왕국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거기서도 브엘세바에 머무르지도 않고 사화는 거기 남겨두고 자신은 또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 베드로의 모습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가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배와 예수님 사이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그 풍랑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이 바람이 갑자기 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고 풍랑 중에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무리를 걸었는데 이 현실을 다시 베드로가 바라보게 돼요. 엘리야가 이 형편,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 바람을 보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졌고 엘리야는 남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이 베드로는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그 능력이 그 위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에게 임하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 전까지 지금 이 엘리야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과 동력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진 틈을 타서 마귀가 엘리야로 하여금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그 현실 속에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도망해 왔으니 지금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황이에요. 로뎀나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엎어져 버렸잖아요. 힘이 없으니 나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를 통하여 그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으로 오라 명령하시고 엘리야는 40일 주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있느냐? 오늘 10절에도 그 답이 나와 있고 14절에도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궁지까지 몰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이 상황이 궁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엘리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호렙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에 앞서 하나님께서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라는 내 길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북쪽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왔던 그 길을 돌이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자기가 있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수도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을 봤던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라는 말씀. 현실을 보고 실망했던, 절망했던, 낙심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그 일, 내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오늘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이세벨이 있는 북왕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러니 이제 나를 바라보라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 첨부하시는 것. 18절 말씀해 보시면 몇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7,000명. 어떤 7,000명입니까?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너의 동력자로 세워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핏 들으면 다시 죽으러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벼랑 끝에 나뭇가지를 붙들었던 사람과 또한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온 엘리야에게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죽으러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다시 죽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다시 생명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이 들리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주 대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온전하게 받으셔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악하여지고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기심이 넘쳐납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인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은혜와 절망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은혜요, 믿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우리 서문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늘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모든 명령들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가 먼저 판단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들을 판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 나에게 나쁜 것,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판단하며 주의 말씀을 선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상황과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담하여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어떠한 길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12월)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재영식 이정아 권사님, 주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김용모 장로님, 한미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채아,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 11조, 구역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일천 번제 등으로 기도의 제목과 또한 목적에 따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사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의 모든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믿음과 손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림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약해진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과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전과 같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6일 그리고 7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양념을 준비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김장을 버무리는 날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항상 이 김장하면서 서로 친교의 시간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신도의 강진지구회가 오늘 오후 4시 강진시찰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식사 담당은 평화구역입니다. 지금 주보에서 빠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진 집사님께서 TV 세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본당에 2대와 그리고 어린이부에 스탠드로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좀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진호 집사님이 지난주일에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러 가셨는데 한 주간 동안은 이 방사선 치료에 적합한지 아닌지 또 검사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한 20kg에서 30kg 되는 무게로 이렇게 사람 몸을 확 누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되면 적응을 못 하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 과정을 모의로 이렇게 쭉 행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화요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손진호 집사님은 아주 빨리 이 방사선 치료가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손진호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실에 닥쳐온 그 문제를 향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또한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이 있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